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 40강, 41강 오늘 하겠는데요. 예, 둘 다 보니까 기도네요, 주제가. 그렇습니다. 먼저 40강 해 보실까요? 장로님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서시강은 레슨 포커스에서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네.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 이제 고난도 오고 어려움이 겪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권사님이 그래서 포커스 찍은 대로,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 꼭 신원을 해준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끈질기게 이제 우리 과부가 지금 우리 불의한 재판관한테 졸라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서 해결을 받는 장면에서는 기도도 끝까지 해야 된다.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교훈이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이게 하나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나온 주인공 나온 사람이 지금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 이렇게 둘이 대조를 딱 해놓는데, 재판관은 뭐 불의하지 않든 어떻든 간에 이 재판관이라는 건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또 뭐 부유하고 여러 가지 가진 자고, 과부는 진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이렇게 해놔서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과부가 이게 이제 권사님 해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던데, 성도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 과부의 이 끈질김과 또 없지만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끈질기 하는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그 정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장로님이 정하신 레슨 포커스가 1번이 예, 성도는 어려움을 겪는데 종말의 때 신원하신다 1번. 예, 2번 예, 아, 끈질기게 계속 기도해야 된다. 예, 두 가지 예, 그거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 예. 음. 뭐 아이들이지만 아이들도 어려움이 아이들 나름대로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아이들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뭐 지금 보면 뭐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일단 자신의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들의 과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모르지만 좀 지금 5학년 6학년 되니까 부모들의 의견 충돌이 좀 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하고 음. 싶은 거와 부모가 하고 싶은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손자들을 보면 이 신앙교육은 좀 어째 보면 딱딱하거나 싫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음. 엄마들이 꼭 끼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꼼짝없이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걔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기도를 하면서 이제 좀 본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엄마가 지금 딱히 성경 공부는 해야 돼 하니까 하는데 애들은 하기 네. 싫어해요? 네? 애들은 싫어, 하기 싫 뭐, 응. 싫어한다기보다는 뭐, 그 시간을 이제 지키기는 잘 지켜요. 지키는데 이제 음. 재밌어 하기보다는 이제 의무감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좀 혹시 이게 또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당근을 좀 제시를 하는데, 이제 그저 엄마들하고 좀 얘기 좀 많이 해달라고 제가 요즘은 좀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는 여기 이제 독서 퀴즈를 아이들하고 같이 좀 풀어주고 거기서 서로 대화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들이 바쁘니까 어떤 때 보면 또 안 퀴즈는 했더라고요. 장로님이 하셔야죠. 아니요, 이제 이 퀴즈에 나온 문제를 풀 때 이제 잘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음. 대충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게 눈에 딱 보이거든요. 오면 보면 바로 표시가 나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그런 거 부분은 좀 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게 엄마랑 자녀랑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만 하면
혼자 잘하는 애도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고학년은 뭐 엄마 굳이까지 않을 테고 이 5학년 정도 지금 5학년 애들이 이제 지금 3명인데 걔들을 보니까 엄마가 같이 해주면 좀 낫고 같이 안 하면은 답을 엉뚱하게 써요. 보고 쓰는 것인데도 자기 나름대로 쓰고. 음, 엄마들이 애들 밥은 해 먹일 줄 알면서 영적인 양식 먹이지 않으면 어떡해? 응? 육신의 밥 예. 먹이면 다냐고. 음. 이 권사님 주신 그 듣는 시간이 20분인데 20분 투자도 안 해요. 예, 제 딸들이지만 어떤 때는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또 막 나무랄 수도 없고 예, 의식적으로 그게 본인들이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예, 그냥 뭐 말은 그렇죠. 뭐 이제 남편도 섬겨야 되고 자기도 이제 한 애를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나가서 일들을 하니까 이제 피곤도 하고 뭐 힘들죠.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고. 그런데 예.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집에서 설거지할 때나 본인의 마음만 있으면 그 20여 아니 분짜리 그러면요. 못 듣겠냐. 그럼요. 그거는 마음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 자식이라 하지만 결혼해서 이제 남의 가정에 갔는데 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뭘 명령할 수는 없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호소하고 부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은 꼭 같이 이제 부산에 있는 애들은 같이 부모하고 같이 그동안에 배웠던 것도 이제 서로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또 엄마도 답을 해보라 그 생각을 해봤냐 안 했냐. 이제 요즘 아이들이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네, 아이들은 네, 예, 맞아요. 요즘 한 4년 정도 같이 하다니까 제가 이제 질문하거나 뭔 얘기면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한테는 생각을 예, 한다. 아, 뭐 대충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생각 없이 얘기했다가는 또 한마디씩 들으니까 뭐 아무래는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 질문에는 틀림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이제 그런 효과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음, 교회학교 목사님들이 저한테 아, 손자 말을 참 잘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왜 그렇게 잘하느냐 본인한테 물으니까 할아버지하고 성경 하브르타에서 그래요. 그렇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다고 우리 너 왜 또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랬더니 우리 예, 할아버지랑 성경하브라트에서 말 잘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래서 기특하네, 그거. 그게 뭐 형식으로 얘기했는지 아닌 진정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아니, 아우 뭐, 안 하는 거보단. 안 하는 것보다 나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많이 발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우리 가끔 우리 권사님 그 얘기 그 질문 아이들 질문한 것 중에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안 돼서 지금 우리 4학년짜리가 제일 잘합니다. 사실 제일 막내가. 음, 거기는 성경에 대한 간단한 지식도 그렇고 또 생각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음, 근데 5학년, 6학년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도전을 받아요. 그 듣는 거. 오히려 동생한테. 예, 예, 그 4학년짜리가 여자죠? 예. 여자애가 언어 능력이 조금 뛰어나요, 남자애들보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건 어쩔 수 없고 여동생한테 배워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다. 부모님들과 의견 충돌을 난다 할 때 기도하고 어떻게 관련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제 이번 요 과목을 하면서 그 그냥 뭐 너희들 필요한 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제 뜻을 구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 계획인데 그게 몇 개 들어가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모님하고 의견 충돌이 난다. 사춘기 애들이 되니까. 전에는 말 잘 예, 들었는데. 예. 그러면 이 왜 의견 충돌이 나죠?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부모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르니까 맞아요. 그렇죠. 자기가 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나이예요. 이제 음. 자의식이 너무 강해졌어요. 사춘기에. 예,
그런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음, 뭔지 분별이 됐다 해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좀, 아니, 지금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영적인 부모의 하나님 눈에 뵈지도 않는데, 눈에 뵈서 어, 당장에 손해가 와.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밥도 제대로 반찬도 뭔가 좀, 불리익이 올 수 있는 것도 말을 안 듣고 버팅기는데, 이것들이.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뭐 뜻을 분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또 이 미디어나 또 모든 세상의 것들이 부추기죠. 맞습니다. 예, 제일 너의 큰 게 의견이 그겁니다. 네.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네가 행복해야 음, 돼. 네가 행복한 걸 음, 해. 네가 중요한 거야. 인생의 주인은 너고, 네가 원하는 걸 해야 돼.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또 학생 인권 막 이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뭐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뭐 그 아이들이 인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종을 가정에서부터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법 질서를 안 지키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나. 맞습니다. 예. 자기 부인을 하고 순종하는 걸 집에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지금 사춘기 애들이라 가정에서부터 의견 충돌이 좀 나는 것 같다. 사춘기가 되니까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음. 그, 예, 네, 네, 말씀하세요. 부모의 중요성을 이제 할 때마다 좀 하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비슷하게 나오면.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너희들이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된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말씀을 진짜 순종해야 되고 또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도 대답은 내야 하는데 실제 돌아가면 또 안 그렇죠. 그런 얘기를 뭐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음, 음, 그 아이들을 과부랑 동일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예. 자, 너희들 생각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장로 할아버지, 또 믿는 부모를 만났다. 음, 부모님이 다 안 믿는 집도 있나요? 있지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저희는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 것 같진 않아. 엄마가 20분짜리 강의도 못 듣는 거 보면, 음, 그거는 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그 20 몇 분을 못 내냐고, 아이와 함께. 음, 그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맞습니다. 정말로. 그거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따끔하게 얘기해요. 니들 자식 똑바로 키우고 싶으냐. 음,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지금 품 안에 자식도 다루기 어렵잖아요. 말 안 듣고 지금 의견 충돌 난다며요. 음, 이 애들이 쭉 자라서 결혼해서 살아요. 애기 낳고 살 거예요. 그런 거 다 볼 거라고. 그래서 음, 얘네들이 세상 길 따라가고 세상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죄 짓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고 그런 속을 썩고 살 거냐고, 평생에. 근데 지금 딱 해놓으면, 지금 딱 해서 기독교 세관을 심어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걸 심어주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평생에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니들을 위한 것이다. 니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딸들에게. 그거, 그거 아버지의 그 의무예요. 그래, 할아버지는 혼자 이렇게 애쓰는데 니들이 협조 안 해주면 아버지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 눈치 보세요, 따님들? 눈치는, 제가 눈, 눈치 보냐고요? 음. 아, 눈치는 안 봐요. 안 보는데, 이제, 그, 이제 다는 아니지만, 한 자녀는 이제, 이론지고 따지고 덤비니까, 말싸움이 자꾸 되니까, 가는 그동안 피했죠, 사실. 그 딸은 야단치면 안 돼요. 음, 그 딸은 야단치면 안 되고 부탁을 해야 되고, 그 이외의 자녀들은 매콤하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건 그분들의 자유인데, 봐요. 음, 그 딸들이 만약에 아버지 말 안 들어요? 그거 하나님 말 안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음, 네. 그리고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아버지 말을 너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잘 듣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 손자, 손녀가 봐야 되고 음, 하나님이 그걸 또 보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협력을 하려고 그러고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드리려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은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이에요. 음, 그래서 그거를 먼저 부모가 박성기 장로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을 손자 손녀들이 보지 않으면 진정한 배움이 손자 손녀들에게 안 일어나요. 뭐 그런 한계를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느껴지네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딱 하고 같이 갔어야 돼요, 장로님.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와서 뭐 어떻게 하냐 하시지 말고 뭐 음, 부탁이든 하소연이든 따끔한 음, 야단이든 그건 자녀들의 기질을 보고 다뤄야 될 문제고 하기는 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방법을 그 찾아보겠습니다. 손자들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될 건 뭐냐면 너희들은 장로 할아버지 가정에서 태어났다. 음, 그리고 너의 엄마 아빠도 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정돼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정돼 있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끔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시고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이제까지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모든 복락이 다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면 아버지 없이 사는 고아와 같은 생이 전개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음, 너희들은 비록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과부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과부예요. 지금 뭐가 대조되고 있어요? 불, 이 재판관은 불의하고 음, 과부는 의롭지요? 그렇죠. 의로우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끝까지 간 억울한 거고. 거예요. 예, 옳기 음, 때문에 이건 옳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음, 그러니까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그다음에 가진 자, 없는 자, 음, 음, 세상, 성도 이런 식으로 대조되고 있어요. 항상 대조되는 걸 봐야 돼.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를 과부의 처지에 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과부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음, 장로 할아버지의 가족으로 너희는 태어났다. 음,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돼서 이 땅에서 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보내셨다. 음,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는 아유 이런 뭐 아우 할아버지랑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좀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며 또 이 세상의 사람과 달리 얼마나 아이들이 참 잘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 하, 아버지
누리는 거죠. 뭐 이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거죠. 아버지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아버지로부터 음,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연줄 하나는 있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성도를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음, 그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보호하고, 신원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옥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죠, 뭐. 그렇죠.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럼 이 땅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잖아요.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잖아요. 음, 그럼 피조물은 창조주의 공급 없이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자녀는요? 부모의 공급 없이 못 살지요. 지가 뭔 재주로 그렇죠. 살 것이에요. 음, 그러면 그런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잖아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기도라는 방식으로 음, 세상을 사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 나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있잖아요. 겉으로 무슨 좋은 직업을 갖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도요. 인생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음,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좋은 회사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집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이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해결해 줍니까? 돈이? 직장이 해결해 줍니까? 돈이 해결해 줍니까? 그리고 죄 문제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죄가 주는 이 죄책감과 고통과 죄의 결과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받고 살아갈 텐데.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너는 성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너는 과부다. 이건 음, 비유잖아요, 지금. 비유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 같이 해요. 그 성도는 그런 속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버지와 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안 믿어.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불신자의 기도를 들어준다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불신자 기도하지도 않지만 불신자가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다. 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음, 음, 들어준다. 아들도 줬는데 하물며 안 주겠냐? 다 준다. 내게 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정체성 문제를 일깨워 주시고, 음, 그 다음에 부모님들과의 그 의견 충돌의 문제에서도 그 순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 제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31살에 물어봤어요. 음, 너는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잘 들었어? 음, 그랬더니 첫 번째, 엄마가 나를 무한히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엄마가 나쁜 걸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1번. 음, 2번, 어, 2번이 뭐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 교육을 시켰다. 음, 즉시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음,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에게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하는 걸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얘는. 세 번째, 본인이 성장해서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 본인이 성장했을 때 엄마와 이 가치관 충돌이 일어나서 나는 도저히 엄마 말을 들을 수 없다 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자기의 뜻을 꺾고 순종한 이유는 음, 성경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음,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음. 왜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랑 엄마는 안 맞거든요. 엄마는 고리타분하잖아요. 강압적이고. 음, 엄마랑 이렇게 안 맞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뭐 저보다 훨씬 뭐 만배는 뛰어난 애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깝깝할 때가 많았겠어요. 그냥 이걸 어떻게 그냥 말을 안 듣고 싶을 음,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얘들이 순둥순둥하게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음, 신앙교육의 결과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엄마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음, 축복을 해주셨다고 본인이 감정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음, 근데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음, 자, 부모의 포지션이 그 하나님의 자리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잘하고 순종하는 걸 뭘로 보여줄 거냐, 이 말이에요. 얘네들 정체성을 키워줘야 돼요. 너 정말 하나님 백성 맞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왕이고 네가 하나님 백성이냐? 그럼 하나님 말 들어야죠. 그 나라에서 왕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추방이죠. 그 왕의 은혜를 하나도 못 입어요. 그 나라에서. 그 왕에게 거역하는 백성은. 왕의 말을 안 들으면 그 나라에서 은혜 받고 살 수 있어요. 은총 받고 왕의 은총을 못 살죠. 그래서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에는 순종을 해야죠.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집에서 자기 부인이 훈련이 안 돼요. 막 대들어요. 내 맘대로 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한다고 5살 5학년, 6학년 또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사춘기 내내 그렇게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학 들어가면 말 듣습니까? 음, 그러면 성경에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나오는데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대리인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사람이 신자예요? 아니죠. 신자 아니에요. 음, 성도 아니에요. 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음, 그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니들은 니들 성도 맞냐? 니들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냐? 음, 그럼 뭘로 증명할래? 음. 그래서 나 교회 나가잖아요. 나 할아버지랑 합으로 차서 하잖아요. 음. 그거는 외적인 거죠. 그렇죠. 진실한 증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쳐주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이고 알겠다 알겠다. 네 인정한다 음, 하고 쳐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 부모님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을 들어야지 일단은. 그러고 나서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설득으로 들어가야죠. 반드시.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애들이 집멋대로 결혼하잖아요.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 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부모님이 설득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음,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기다려야죠. 1년이든 2년이든
음, 5년이든 사랑하면 기다리고 설득하고 순종하고 양해를 구하고 뭐, 축복 속에서 결혼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러다가 말 안 듣는 거가 나와서 엉뚱한 길로 빠졌나? 좀 매치가 그렇습니다. 좀 되긴 되나? 잘 모르겠네. 일단 음. 뭐 저한테 팁을 주신 건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저야 장로님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양반들은 필요한 거 챙겨 듣는 거고, 안 들으면 안 듣는 거죠. 음, 자, 일단, 예, 과부다. 나는 예. 과부다. 그 과부인데 세상의 것은 가진 게 없지만 음, 하나님은 있다. 음, 그러니까 그 과부에 사는 방식을 익혀야 돼요. 음, 이 과부는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뭐 오늘 여기 나온 과부는 뭐 옳게 살았겠죠. 많은 분들. 네, 옳게 살았어요. 음, 그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한 하나님한테 거겠죠. 가서도 당당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성도의 삶을 살았던 과부죠. 음, 네, 성도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봐요. 저는. 성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생겨요. 음, 만약에 이 과부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았으면 억울한 일 안 생겨요. 하나님 경험할 일도 없죠. 억울한 일을 기도해서 풀어주는 하나님 경험을 못하죠. 억울한 일을 안 겪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억울한 일이 없으면 음, 장로님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음. 어려움이 오죠. 당연하죠. 오죠. 예,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네.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게 성도의 어려움이죠. 뭐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사는 과부가 그런 성도가 뭐 어려움이 있겠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일은 또 뭐가 있겠어요. 음, 다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고 살 그렇겠죠. 텐데 성도 아니죠. 그렇죠. 음,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옳지 않지만 유익한 길인데 내게 유익해 음, 돈도 많이 들어오고 명예도 생기고 좋아요. 근데 옳지만 이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음, 돈도 안 들어오고 비난받을 음,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자, 그럼 너는 뭐 선택할래? 음, 대부분이 99.9%가 불이한 쪽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초등학생들한테 뭐 그때 물어봤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인데 앙케이트 설문을 했거든요. 10억이 생긴다면 너는 감옥 맞아요. 예, 들어갈래? 했더니 네, 해반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10억 생기면 나 그렇습니다. 감옥 1년 들어갔다 나오겠다. 음, 아직 그 감옥 1년 살고 10억 돈이 좋아. 음, 그렇게 그러니까 돈이라면 죄도 불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감옥 가는 것도 불사한데 죄는 안 짓겠어요. 자,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은 아니죠. 그런 거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과부기 때문에 음,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고 내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음, 백성다운 삶을 딱 선택할 때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한다. 돈이 하나님만 해요. 근데 인맥으로 해결한다. 인맥이 하나님만 하냐고요. 음,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삶이에요. 음, 예수 믿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인생이 이 과부 같은 존재다. 성도라는. 음, 성도의 길은 이런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반드시 보상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 끈질긴 과부.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기도했을 때는 내가 옳기 때문에 간 거고, 음, 그 불의한 이 재판관만, 저 재판관밖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간 건데, 이건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성도인데, 성도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딱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저분이야라고 딱 믿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일단 옳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음, 신실한 분이 공의롭고 신실하고 음, 자비롭고 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요.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 싫어하시죠.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이 억울하게 그런 거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이해가 성도, 성도로 하여금 음,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신실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성도다운 자세, 성도다운 자세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면 피조물은 완전히 의존적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고 할 때는 자녀의 힘으로 못하는 건 100% 부모가 다 책임지게 돼 있잖아요. 음, 그게 바람직한 관계예요. 그게 의로운 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음, 의로운 관계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서로의 의무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의로운 관계라 그랬죠. 예, 부모 자식 간에 지금 그 엄마 말 안 듣는 요 손자들 불의한 손자들인 거예요. 음, 부모 말을 잘 듣고 관계가 좋으면 의로운 자녀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 말을 막 안 듣고 자녀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불의한 부모란 말이에요. 음, 자, 그러면 재판관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으로 보면 안 돼요. 안 되죠.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했다면 음, 하물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음, 더 신원해 주시지 않겠냐. 더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이 재판관은 세상의 불의한 세상, 세상의 시스템, 뭐 권세자, 뭐 다 이렇게 치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끈질긴 과부가 계속 가서 기도했다 할 때는 지속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만약에 과부가 음, 한 서너 번 가서 하다가 아유 내 팔자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남편 잃어 불행하고 자식도 뭐 어떻게 되고 나는 정말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마지막에 재산 요구 하나 있는 것을 나쁜 저 사람에게 빡 뺏기고 재판관까지도 나를 저 뇌물 먹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내 팔자 이랬으면 끝나요 그 인생.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내가 아픈데 가시 뭐 사탄의 가시에서 3번 기도하였다. 그때 그 3번이 완전수예요. 음, 딱 기도를 3번 했다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오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음, 인정하고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응답하는 거예요. 다만 끈질겨서가 아니라
과부의 태도, 믿는 태도죠. 믿고 의존하는 태도. 자, 아까 제가 손자들한테 야, 니들 진짜냐? 니들 진택이냐? 니들 진짜 성도야? 뭘로 증명할래?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죠. 음, 그래서 뭐 할아버지랑 성경 합으로 해요.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랬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음, 그거는 확실하게 인정해줘요. 네가 나를 공경하는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음, 네가 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중히 여기고 네가 싫은데도 부모에게 순종하는구나. 오케이. 네, 너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이 과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어요? 성도는? 지금 손자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걸로 하나님 인정하셔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너는 성도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시겠냐고요. 오케이, 너 성도야. 내가 볼 때 너 진짜 진탱이구나. 음. 자, 넌 진짜 성도야. 너 가짜 아니야. 내가 너 인정한다. 뭘로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받아야죠. 뭐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앞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이거 음, 해줄 줄 믿어요. 음, 나 아버지 의지해요. 아버지 없으면 나 이거 못해요, 내 힘으로. 아버지, 이거예요, 이거. 그거 뭐 오케이. 너 내 자식 맞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응답의 그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론이죠. 쫄라도 하나님이 안 돼,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로 오케이 하냐 이 말이에요. 뭘로? 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맞습니다. 믿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죠. 음,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이거 뒤집으면 되죠. 하나님이 음.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믿고 의존하는 걸 좋아한다며요. 뒤집어 봐요. 뭐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는 거지 뭐 세상 걸 믿고 세상 거 따라가는 거죠 뭐 예. 네, 하나님 안 음, 믿는 거, 하나님 음,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음, 물질이나 다른 거나 그렇죠. 사람이나 돈이나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믿는 거 제일 싫어하시죠. 음,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질문 있으세요? 음, 여기 이제 그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억울함을 해소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려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과부의 그 끈질김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통해서도 응답을 받는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도 응답이 된다. 뭔 뭐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응답을 오케이. 받은 예, 불의한 재판관 같은 그런 음,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용하실 예, 것이다. 예, 오케이. 그렇죠. 뭐 이 음, 국가 시스템도요. 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만약에 국가 그렇죠. 시스템, 경찰, 군인, 뭐 이런 사법제도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해지죠, 뭐. 그러니까 무질서. 하나님이 이 국가 질서라는 거를 허용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 국가 질서나 이런 거 공권력 뭐 이래가지고 그 연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압제하는 측면도 많아요. 세상의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불의한 속성을 갖고 있지요. 음,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다 일하세요. 그 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됐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슬퍼하면서 한 4개월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황제에게 말을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줘요. 갔다 오라고. 그리고 막 뭐 필요하냐. 내가 다 대줄게. 뭐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막 요구한 거 다 줬어요. 뭐 호위대까지 보냅니다. 음, 호위병까지. 왜냐면 돈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 막 이러고, 음,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냥 호위병 필요 없다 이러고 갔는데, 그, 그것도 뭐 믿음이긴 하지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막 호위대까지 다 달라 그러고, 네, 가고, 뭐, 맞습니다. 목재니 음, 뭐니, 뭐 필요한 거, 뭐, 그 사람 필요한 거 다 요구하는 거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에서도 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고레스, 고레스라는 왕을 이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죠. 그런 거 다 시스템을 이용한 거예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이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음, 하나님 수하에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거고요. 그럼 음. 모든 사회, 국제적인 모든 시스템과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왜 그들이 악하고 불의한데 그냥 두실까요? 그걸 뭐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세요. 또, 하나님이. 음, 또 이용하세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바벨론 몽둥이를 막 치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예. 식으로 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걸로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압제를 받으면서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연단 받고 그러면서 순결해지고요. 더 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죠. 음, 세상의 걸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박해를 받게 만들고 더 음, 순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더 의존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그냥 이 땅에서는 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모든 악이 소멸되죠. 그래서 이제 악이 없어지는 세상이 와요. 지금은 선과 악이 공존해서 있지만 음, 이 악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대등한 세력이 절대 아닌데 이건 이원론이에요. 기독교는 음, 이론론이에요. 선에 악이 변질된 게 있는데 하나님 허용하시는데 이 악을 음, 쓰시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쓰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자,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 굉장히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하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도 물들지 않고 선하게 산다 할 때 저거는 뭘로도 설명이 안 돼요. 이 성도는. 하나님밖에 설명이 안 돼. 하나님으로밖에.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다. 이 없는 과부가 저렇게 문제로 그냥 머리 싸매고 놀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돼서 저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걸 보면 이건 뭘로도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과부의 신원, 억울함이 풀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때 이 과부의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쳐봐요. 음, 저 여자 남편도 잃고 박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천벌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고 남편 일찍 죽고 저렇게 비천하게 불행하게 사는 여자. 근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어떻게 음, 이 판결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음. 이게요, 성도한테 세상이 진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성도가 지고 있죠. 지금. 성도가 지고 약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음, 힘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음, 겉으로 볼 땐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성도가 이기죠. 그럼. 왜 성도가 이겨요? 힘도 없는데, 이 여자는 힘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기죠. 뭐, 하나님이 빽이잖아요, 하나님이. 음, 이 성도는 옳잖아요. 음, 옳은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 의인. 성도는 음, 의인이잖아요. 그 뒤에 빽이 있으니까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신데요? 음, 하나님이 백이에요. 어디다가 돼요, 불의한 재판관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음, 야, 너 성도 맞냐? 뭘로 증명할 건데? 음, 어, 해야죠. 그래서 넌 뭘 의지할 건데? 불의한 재판관 의지하고 살래? 하나님 의지하고 살래? 음,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힘이 세고 능력 있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을래? 없는 음.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세상에 은도 내 것이고 음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래? 아니면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연주를 의지하고 살래? 아니 장로님 좀 세게 좀 해봐야죠. 애들한테 그냥 인제한 할아버지 딱지 좀 띄고 어? 뭐야 너 진짜야 가짜 말해봐 이렇게 음, 딸들한테도 진짜 진짜 니들 자식들이 지금 사춘기 때 말 안 듣는 거 속 썩지. 그 니들은 그럼 하나님 말 왜 안 듣는데? 니들이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지금 이 자식들이 니들 말 안 듣는 거야. 니들이 하나님 말 듣고 말씀 중요한 거 알고 하나님 중요한 거 알고 이걸 1번으로 놓고 제일 먼저 이걸 아들하고 같이 듣고 그 음, 다음에 같이 들었어요 하고 카톡 보내고 음,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아라. 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라. 음, 음.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지 장로님. 예? 너무 좋은 할아버지로 남으려고 하지 말아요. 진짜 좋은 할아버지는 진짜 좋은 할아버지는 바로 가르쳐준 할아버지예요. 음, 그냥 옹냐옹냐 아이고 이쁜 거 그거 아니에요. 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저도 쉬운 힘들어져 일입니까? 예수 가죠. 믿는다는 게? 음, 그래 이 힘들어져.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고 그냥 남들 보기엔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 돈이면 해결되는데 왜 기도를 하고 앉았어. 바보 같은 음, 짓이죠. 성도로 사는 삶은요 완전히 왕따 당하고요 이제 바보 같은 삶이에요. 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라 지금 장로님 그렇게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말 듣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듣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어지간히 가르치고 어지간히 말해갖고 되겠어요 이게 그냥 설렁설렁 그냥 아유 뭐 좋은 게 좀 야 그러면 안 돼. 요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얘기해 줄 건 해주고 그래야지. 아니 장로님 나 지금 장로님 야단치는 거요. 어? 따님들 야단치라고요. 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안 가르치면 어쩌자는 것이야.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음, 얘네들이 지금 품 안의 자식이니까 지금은 어거지로 앉혀놔도 듣긴 들어요. 조금 커봐요. 엄마, 아빠가 무슨 재주로 얘를 갖다 앉혀놓을 겁니까? 말씀 앞에. 음.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 아, 그거만 혼내시고 넘어가시죠, 이제. 장로님? 네. 네. 음,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음. 하여튼. 음, 하여튼, 장로님 너무 이 손자들 데리고 고생이 많으신데 열매는 있을 거예요. 저는 즐거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은 장로님 되지만, 혼자 즐거우면 어떻게 손자가 즐거워야지. 아니 손자가 즐거워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같이 들어야 돼요. 맛있는, 그리고 이 듣는 거를 엄마가 기뻐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음. 맛있는 거 어차피 해줄 거 아니야 반찬? 그럼 이거 듣는 날 맛있는 거 고기도 사다 해주고 아유 아니 그게 지혜 아닙니까? 엄마 네가 이렇게 네. 성경 말씀 듣는 거 보니까 막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게 그게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말도 해주고 그러지 막 그냥 수학 3 맨날 80점 맞다가 어쩌다 85점 맞으면 막 너무 해피해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남편이 그냥 월급 10만 원 오르면 그거 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하지 말고 아이가 성경 공부하는 거 잘 듣고 하는 거를
기뻐하고 함께 옆에서 듣고 관심 있게 듣고. 아니, 좋은 부모는요, 자녀가 뭐에 관심 있는지 다 봐요. 우리 그 아들 며느리 보니까요, 이 아이가 집에서는 안 사줘도 학교 가면 포켓몬스타니 뭐니 다 합니다. 애들이 다 그걸 줘, 딱지도 막 나눠주고. 그리고 얘가 음, 뭐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이 부모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거 노트북으로 공부하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수학도 게임식이에요. 전부 게임이에요. 보면 이렇게. 그 게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보니까 포켓몬스터를 연구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더 절대로 안 사줘요. 사주진 않아요. 친구가 준 거, 그거 모자라는 거, 패드 모자라. 그놈 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의 룰을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게임도 음, 공부를 해, 얘네들 둘이. 음, 그래서 부모가 옆에 항상 있어요, 얘네들은. 음, 부모가 옆에 있고, 아이가 뭐에 관심 있고 한 걸 같이 관심 있어 하고, 뭐. 그러니까 진짜 좋은 부모는 아이의 친구도 누군지 알고, 선생님 누군지 알고, 아이의 사생활을 알아요. 진짜 좋은 부모예요. 진짜 나쁜 부모는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막 큰 소리나 치고, 애가 밖에 나가서 어떤 친구랑 노는지, 뭐하고 노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고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얘가 뭐에 관심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진짜 최고 부모는 아이가 관심 있는 거에 같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게임 같이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듣는 분들. 자,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엄마가 약간 오버해서라도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나는 성경 말씀을 네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나는 음, 가장 기뻐한다. 음, 이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 장로님, 자식 못 믿어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이게 가면을 쓰는 존재입니까? 음, 집에서는 착하게 있는 것처럼 해서 밖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 다 구들어요. 그래도 음, 몰라요. 정말 속습니다. 내 자식은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음, 굉장히 속을 수 있어. 그런데요, 이 자식을 딱 믿을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식 못 믿죠? 장로님 100% 믿어요? 아니요, 그러면 언제 믿을 수 있어요? 언제 100% 신뢰가 됩니까? 신뢰될 때도 있죠? 있죠. 언제? 뭐, 제가 하는 말에 이제 이제 순종을 하면 뭐, 그게 제일 좋죠. 순종하면? 예,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그래요. 자녀가 정말 100% 신뢰가 간다, 믿을 만하다, 안심된다 할 예, 때는 언제죠? 장로님,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 믿어져. 안심돼, 믿어져. 예를 들면 내 아내 믿어져. 내 아내 믿어줘. 할 때는 뭐예요? 내 아내는 바람도 안 필 거야. 나만 사랑해. 음, 내 아내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지. 이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아들은, 내 딸은 정말 믿어줘. 얘는 정말 의롭게 살 거야. 얘는 정말 믿어줘. 할 때는 뭘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음, 하나님을 믿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하고 음,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얘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 절대 가만 안 둬요. 잘못하고 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음,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거든요. 너 음, 그거 그러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말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음,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못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음, 어떻게 남편을 믿어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 뭔 짓 하는지 알게 뭡니까? 못 믿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기도할 때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깨지지 않게 해줄 거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자식도 믿어지는 거고 남편도 믿어지는 거고 아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게끔 음,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엄마로서 실패하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따님들에게. 음, 그거는 장로님 몫이에요. 그거 얘기해주고 말고는. 그러니까 음,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장로님의 이제 그 스피치 어떤 스킬에 달려 있겠고,
예. 딸 자식도 뭐 다양한 거 성격이 뭐 기질이 다양하니까 알아서 하시는데 부드럽게 하든 따끔하게 하든 그거는 장로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거는. 지금 요거 장로님 한 번 더 들으세요. 요 레슨 포커스를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으면 장로님 복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란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 오늘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나온 거예요.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금 멘트들이 나갔어요. 세게 그러면, 나갔죠, 좀. 예. 네. 하여튼 이만 사실과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세 번 들으세요.